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고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심령에 하나님과 사귐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96장 예수께로 가까이. 생각해보세요. 맨날 남편이 그냥 별욕 다 퍼붓는 남자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또 그 완성이 되면 또 그러려 아니 한다? 신기하네.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 그런 거보다 그냥 사랑해 못하죠. 그래도 격려해주고 기쁨의 소식도 하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까? 내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내 값어치 있는 시간을 존귀하게 여길 때 딴 사람도 내 그 시간을 존귀하고 값어치 있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까이. 예수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피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예수여 예수께로 가까이 내가 떨고서는 거기 있는 생명 거기 있는 생명 내게 보이소서. 내게 보이소. 예수여 요단 강만 건너면 무한 영광이 예수께로 가까이
예수여 예수여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만 건너며 무한 영광이세 예수여 예수여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만 건너며 무한 영광이세 하나님 나를 요단강 건너는 자로 여겨 주옵시고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 믿음을 소유한 자로 홍해를 건너는 그 발걸음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되어져 내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 요단강을 건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이 땅에 사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의 톡으로 써주소서. 삶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만 살기 원합니다. 생명전의 수있는 팔을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있으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는 살아가시는 하늘의 나라 없고 우리에게 예수의 주신 생명들이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무엇이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감동하며 살아가니 우리의 법이 고통이었지만 우리의 광야가 어려움이지만 그 나라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애굽과 광야가 이길만하고 그것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요단강을 건너게 합당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요단강의 그 강물의 발걸음과 나의 삶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심령들이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 요단강이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제로 있긴 한 것인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능으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의 가신 그 발자취를 밟아 예수와 함께 건널 때 그 길을 무난히 건널 수 있고 그 길을 우리가 확실하게 건너갈 수 있어 예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요단강 건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광야학교의 신앙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미옥 집사님, 유동래 집사님 11절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육체의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육체임을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껍데기 같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정과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을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중면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유 사모님 드렸습니다. 아멘. 이기도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에게 예수가 흘리신 그 모든 피의 공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모든 저주가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게 합당한 아들의 그 권세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주물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육체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준 육체를 광야교회를 거슬러 올라가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과 기쁨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나아가는 각 심령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간증과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되어질 과정들을 계시록과 연결해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강요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나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금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봉함된 메시지가 같은데요. 그러나 다니엘이 봉함한 이 예언의 메시지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쭉 이제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고 이러한 그러한 과정들은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쉽게 풀어지질 않는 부분들, 뭔 소리야? 읽어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를 걸 억지로 알으라고 그거 붙잡고 세월 보낼 거 없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내게 유익하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르는 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나 성경 잘한다고 그런 무시되는 그런 것보다는 한 메시지라도 내가 제대로 깨달아서 그것을 한 가지라도 지켜내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거 알면 뭐하냐 이거야. 박사는 뭐 할 거냐. 그 가르칠 사람도 없고 자기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세월 낭비한, 돈 낭비한 그러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지금 박사들이 수도 없이 놀고 있어요. 학교가 이제 대학교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문 닫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다 박사거든요. 교수들은. 그럼 그 박사하고 일을 한번 따려면요, 목사님도 하려고 하다 말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서 못 받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요. 돈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담당 교수의 뭐가 돼야 되면 시종이 되는 거예요. 시종. 교수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요.
몸 바쳐야 돼, 완전히. 그래야 박사가 됩니다.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세요?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 원씩 들어가. 그렇게 가지고 박사학위 딴 박사학위 가지고 아무것도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세월 낭비고 시간 낭비고 의미 없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땄다. 내 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말 그걸 잘 사용하고 유용하게 써먹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잘한 것이죠. 목사님도 자격증이요. 저기 보면 이만큼 있어. 민간 자격증부터 사회복지 뭐냐. 근데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 지금 와보니까 쓸데없이 그냥 돈만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자격증만 많이 따놨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헛수고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러한 삶을 알토론같이 살아낸다는 것이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보다 알토론같이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야 되겠군요. 하나님 내가 이걸 꼭 해내야 되겠군요. 그런 것들을 그런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낫지 성경을 다 꿰뚫는다만 한들 그것이 그렇게 간법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빛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까. 재성의 어제 내 개인 얘기라서 어제 사모랑 운동을 한대요. 우리가 둘이 너랑 걸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지나는 거야. 내 생각이 확 도는 거야. 내 생각이. 아니 걷는 것까지도 내가 사람들한테 뒤져야 되나? 내 생각이 확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하고 따라 들어가다 그럼 뒤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빨리 걸으셨어요. 못 갔지 뭐. 뒤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 딱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한다고? 내가 걷는 것까지도 남한테 뒤지고 축축 처져가지고 저들이 앞서가기 전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건강한 사람이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발자국을 좀만 템포를 높이면 내 삶을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는 육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모님 내가 천천히 또 걸어 안 따라와. 이상하다. 왜 안 따라오지? 집으로 천천히 안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차이죠. 생각 차이. 인생의 생각 차이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생각에 그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수욕을 당할 자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그냥 나 좋은 거 말하고 나 좋게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의 격이 달라져. 그냥 도란도란 걷다가 내 생각이 뭐하나 딱 들어온다고? 왜 내 걷는 것까지 뒤 사람들한테 뒤쳐져야 돼? 이 생각이 팍 들어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 조금 막 속도 내니까 어떻게 앞으로 막 쭉쭉 나가죠? 이거는 육체를 얘기하지만 신앙의 생활 속에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신앙생활도 있구나. 또 반대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구나. 이걸 두 가지를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매 순간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신앙생활 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안 줄까? 왜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어떻게 하면 원초적 믿음의 초보자들처럼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라 있나? 이런 거에 염려하고 그런 것만 따지고 돌아다녀야 될 것인지, 다니엘이 깨달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한 단어를 오늘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무궁히 부끄러움을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겠어요? 믿는 사람 얘기하는 거겠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지옥에 가버리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맞아. 그때 조금만 그걸 내가 조금만 했으면, 우리는 인생 신앙생활에 나이가 있잖아요. 나는 30세부터 신앙생활했어. 그동안은 뭐 있던 관계없어. 30부터 내가 마무리할 때 하나님 경주하는 자로 우리를 점검하고 있어. 나중에 계시록의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에 딱 보고 심판하실 때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할 건가, 아니면 분명히 다니엘에게 주어진 무궁히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있구나.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것도 없이 그저 세월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냥 걸어가도 돼. 왜? 운동 되니까 상관은 없어. 도란도란 그냥 운동하면. 근데 보니까 아니 사람이 자꾸 처리가 양쪽으로 추월해 가네. 그 기분 좋아. 그냥 괜찮아. 내 생각이 갑자기 들은 거야. 그냥 걷는 것까지 사람들이 날 추월하네?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갈라면 가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삶이 같다고 다르다고. 달라. 그러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그 생각 안 들으니까 그냥 뭐죠? 나는 막 그 생각 탁 들으니까 그냥 갈라가. 이거 설교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얘기하는 삶, 신앙생활의 삶.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 받으려고 그렇게만 하는 사람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분명히 있고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자도 있다. 그러면 빛나는 자는 어떠한 자에게 빛나게 하시는가?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어떠한 자에게 부끄러움이 오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야 내가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 나도 모르게 내 몸짓이라도 내 삶이라도 내 행동이라도 내 신앙생활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없으면 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났어. 이 성경 안 읽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런 마음 전혀 안 생겨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되새겨야 될 것인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2절, 3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요, 수욕을 받을 자가 있고, 빛과 같이 빛날 자가 있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자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대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게 언제라고요? 우리가 당해야 될 마지막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세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어요? 신앙생활 자꾸 까먹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난 딱 핑크 나오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쾌락이 더 그것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쾌락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즐거움으로 살라. 이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 희지부지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갈수록 그거보다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러고 살고 끝나는 것이 낫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어떤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구나 이러한 단어를 마음에 간직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짧은 세월 육체의 시간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혼에 비하면 점과 같은 그 시간입니다. 그 점의 시간을 잘한 결과 점의 시간을 어떻게 한 결과 학생들은 불과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서 인생이 엄청나게 다 갈라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결국 뭡니까? 6년 대학교도 또 있겠지만 6년에 의해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6년의 시간을 알지 못하죠. 6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모르죠. 6년의 시간이 엄청난 자기 인생에 이러한 사람으로 모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시간 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어요. 내가 60년이나 살았어. 내가 그랬다니까. 60세 딱 되고 60살 내가 60년이나 살았어. 엄청나게 살았네. 근데 60년만 살아? 이제 90까지는 기본으로 살잖아요. 90은 기본으로 살아. 이만큼 하면 살아. 왜 그러냐면 자기가 병원 많이 갔다 왔다 하고 치료받을 거 받고 그러면 90년까지는 이제 거의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럼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육신의 시간. 그런데 육신의 시간이 90년 엄청난 것 같지만 영혼에 비하면 쩐것 같은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6년 어떻게 하면 6년 대학교까지 10년간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나머지 6, 70년 동안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6년 동안 맨날 그냥 용돈 주면 그냥 까먹기나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나 하고 이랬던 사람은 삶의 결과가 고등학교 딱 졸업받고 나서 이제 산업전선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술이나 퍼먹고 맨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쾌락주의로 가는 겁니다. 쾌락주의. 뭐 때문에? 그 6년을 제대로
양육을 못 받고 6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마음대로 써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세월이 엉망진창돼 버립니다. 6년 동안 제대로 안 쓴 것이 안 쓴 결과가 나머지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6년 동안을 조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6년 동안을 잘 다잡아가지고 공부하라 할 때 하고 선생님 말 들으라면 순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6년 동안 잘 다듬었던 사람은 그 인생의 나머지가 정말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의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과정에 육체의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길다고 느껴져요. 길죠.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버린다면 이거는 나머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생, 부끄러움을 당하는 영혼의 시간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 바꿔지질 않아. 뭐 때문에? 6년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이 바꿔지질 않아. 바꾸려면 너무 힘들어. 목사님이 중학교 때 공부한 거 아는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때 조금이라도 공부만 해놨어도 하나님 은혜 줘서 공부하려면 팍팍 진도가 나가지고 그랬을 텐데 정말 안 해놓은 것 때문에 방정식을 몰라. 중학교 때 방정식 다 나오잖아. 근데 나는 중학교 때 완전히 가방 만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완전히 뭐 한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단어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중학교 때. 그래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엄청나게 그거부터 방정식이 왜 그런 거야. 뭐야? AB 곱하기 B시면은 뭐라는 거야 저게? 막 숫자 써 있는데 나중에 영어 ABC 써놓고 나중에 숫자가 나와. 못해서도 저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거를 막 전혀 처음 들어보니까 애들은 탁탁 이해하고 다 알았죠? 예, 가요. 알았죠? 그리고 다 넘어. 왜 저기서 숫자에 ABC에다가 왜 숫자도 없는데 어디서 숫자가 나오는 거야? 막 헤매고 공부할 때 엄청나게 힘든 거야. 뭐가 안 해서? 어릴 때 공부를 안 해서. 좀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하려고 따라가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경기대학교 그때 시험 치러 가는데요. 목사님 경기대학교 시험 치러 가는데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수원인데 한참 차가가 산골만 학교 무슨 산골에 있어. 근데 그때 당시 수원 경기대학이 지금은 산골이 아니라 완전히 도시 중심에 있던 거죠. 그때 당시는 너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경기대학이 완전히 산골망이가 들어가 있어. 거기 시험 보고 나오는데 아이고 알아서 쓴 거는 몇 개 없고 얘들 시험 봤어. 이야 찍었어. 그래 다시 내가 합격했나 그걸 통지서 볼 마음이 생기겠어요? 왜? 내가 본 게 뻔하니까. 뭘 안 해서? 그 잠시 중학교의 과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공부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되어지질 않아.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이 짧은 시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길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부끄러운 자로
그냥 저도 내보내는 자도 있고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자도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가지 뭐 천국 가지 뭐 그럴 것인가.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사고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희박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알으니까. 빌립보서 3장 빌립보 3장 6절 열심으로는 계획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에 흠이 없다고 할 정도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왔어요. 흠이 없도록 살아왔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까는 무슨 의였고 율법 의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의로 바뀌었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라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부활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끝난 후를 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도 있는데 수욕을 당할 자도 있다고 이렇게 다니엘서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를 알고 있었잖아요. 왜? 의를 아는 자, 율법의 의,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자, 엄청나게 성경 공부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왜요? 그 찬란한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자기의 삶 속에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획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의롭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뭐로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려는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다니엘의 얘기도 듣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듣고 내 가슴에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오늘 정말 다니엘에게 전해졌던 그 메시지가 내 속에 들려져야 되고요.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쳤는가? 12절,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위에서 뭔가 상이라는 것을 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내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어떠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날 자가 된다. 이것이 뭐냐? 상과 벌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걸 간직하고 살 건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 건지 우리가 육체의 시간을 잘 모르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춘기에 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이 시간을 모르니까 이 시간을 안다면 이 시간을 알고 이 시간을 잘 활용했을 때 자기 인생에 어떠한가를 안다면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알토록 같이 쓸 겁니다. 아멘. 근데 그러지 아니하는 게 안타까운 뿐이죠. 부모 입장에서 장성한 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나중에 후에 다 그러죠. 근데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왜? 나 혼자 살아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야 결국 나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내 마음에 가르쳐줬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다가 나 그냥 목표가 뭡니까? 가난하니까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일해도 그때 당시 벌어질 것 같고 환경도 안 되어지고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 마무리하면 안 되지.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럼 뭐 해야 될 건가? 그럼 내 인생 어떻게 할 건가?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그냥 일해서 돈 벌어야 될 것인가? 아니지. 내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시작한 게 그때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아요. 정말 그냥 소설책이든 잡지든 그냥 잡지 같은 건 안 갖고 왔죠. 좀 고상한 고전 그리고 또 처세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공부를 멈추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신학까지 하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 건가? 정말 그래도 참 저분 잘 살았다. 이 땅 육체도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 그거라도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인생 그래도 저 정도면 잘 살았어. 그럴 건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의 육체의 몸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그러한 상을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할 것인가? 여러분 속에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다니엘이 보았던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 말씀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한 결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이 목사에게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그때 그것을 내 가슴에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이렇게 부끄러움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재촉했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영원히 빛나는 자도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내 가슴에 영원히 빛나는 찬란한 빛나는 하늘의 공창에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러한 자로 신앙생활을 해보기로 나오니 내 가슴에 하나님 이 마음 이 생각을 지우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항상 빛나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까지 공하고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열어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대가 어딥니까? 그저 육체의 것 재밌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다가 끝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육체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 하나님으로부터 별들을 향하여 나아간 자들에게 상 주심을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내 가슴에 날마다 재촉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게 허락하셨던 봉합하고 깨달은 것을 누구에도 가르치지 않기를 원했던 그 봉합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던 것 좋았던 육체의 의의를 배선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부활의 영광 위에서 그렇게 쫓아갔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하늘에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